어제 또 열상 예배로 함께 하셨고 또 첫날 또 첫째 주 주일을 하나님께 한 달을 또 맡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방황할 때 또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또 빠르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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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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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 박수치며 신나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주 이름 능력입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다친 자 자유케 해.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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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합하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고집, 나의 아집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죄로 가득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과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주님 충만하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아버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길과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선하심 가운데 또 주의 생명력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 드림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오늘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선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이 형제요 또 아넬이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고대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참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인류사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 또 동물들, 수많은 땅이 황폐하게 된 그러한 전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큰 전쟁을 치르고 있죠. 또 지금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중국하고 인도도 굉장히 전쟁이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그런 분석들도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의 전쟁, 또 중동과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Wars and Rumor of Wars 라고 해서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번째 나팔이 불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런 죽임당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더욱더 증폭되고 증대되어져서 그러한 악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부터 실질적인 우리 자연 세계에 드러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모든 동식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악을 꾀하고 그 악한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죄악들이 넘쳐서 마침내는 전쟁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도 보니까 두 개의 연합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 지도 PPT 한번 보시면 그 동방 그 붉은 점으로 되어 있는 동방 4개 연합군 엘람 왕 그돌라오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르욕, 고임 왕 디달 이 4개 연합국이
그 푸른색 남방 5개 연합국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오늘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냐? 그 남방 5개 연합국이 그 동방에 있는 그돌라오멜에게 그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마치 신하의 나라처럼 그돌라오멜을 잘 섬겼는데 13년에 더 이상 그돌라오멜을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14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삼국 시대부터 중국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도 바치고 많은 금은보화도 바치고 굉장히 좋은 뭐 이렇게 특산물 같은 것들도 중국에 바치고 마치 중국의 그 신하의 나라처럼 참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이 남방 그 5개 연합국도 이렇듯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조공을 바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에 왔죠. 자기들이 이제 힘이 남방 5개 연합국이 자기들이 이제 힘이 세졌다. 또 그러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 엘람 왕이 그 동방에 있는 4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그 1년 동안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13년에 배반했지만 바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차근차근 다른 나라 3개국과 동맹을 해서 그 전쟁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서 이 엘람 왕이 다음 PPT요. 40여일 동안 그 엘람에서부터 이 남방 5개 연합국이 있는 곳에 이동하는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km 정도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한 40여일 동안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남방 5개 연합국을 공격하기 전에 이 동방 4개 연합국이 무엇을 했느냐? 이동하는 길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소규모의 전쟁들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이렇게 소수 민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징집령을 내렸는데 그 러시아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부터 강제적으로 이렇게 징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도 오늘날에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중국에 있는 굉장히 소수 민족들을 탄압을 하고 소수 민족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이러한 소수 민족들부터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동방 4개 연합국은 곧바로 남방 5개 연합국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지 않고 왜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그 이유는 현지에서 군수 물자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뭐 많은 양식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주변에 있는 지역의 그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그 양식과 물과 그러한 보물들을 이렇게 탈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공격한 이유가 나중에 그 본격적인 남방 5개국과 싸울 때 갑자기 뒤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뒤통수를 당하지 않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합군의 특성이 있는데요. 연합군은 상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과 전술, 작전이 잘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잘 소통이 되고 융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연습하고 실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과 그 동방 4개 연합국이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고 또 많은 재물을 또 약탈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과 부가 더욱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미군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느냐, 미군은 끊임없이 전쟁을 쌓은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러시아가 그동안은 러시아가 실전 경험이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도 이런 전쟁 경험을 축적을 하고 전쟁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 모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면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오늘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갈수록 그 치매 증상이 좀 더 악화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여성이면서 인도와 자메이카계 이민자입니다. 흑인이죠. 흑인이면서 또 인도 성향, 아시아 성향도 있고 거기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성향도 있고 이런 약간 글로벌한 그러한 성향이 있으신데 이분이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동성애 확산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약간은 반미국적인 성향이 있으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내세우는 정책들이 하나님이 과연 축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겠는가? 하나님이 이분이 내리는 결정들을 보고 미국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기 어렵겠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고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이슬람 세력들, 전 세계의 이 공산주의 세력들,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미국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미국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자꾸 빠져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들을 심판할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고 그러한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 지구에 악이 가증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이 성에서 한 명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또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또 열방을 품고 또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돌 라오멜 왕과 함께 이 동방 4개 연합국이 계속해서 이제 위쪽부터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들이 1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밑에 보면 그 시딤 골짜기가 보이시나요? 예.
붉은 사해바다 아래쪽에 붉은 점을 친 곳이 바로 시딤 골짜기고, 그 동그랗게 붉은색 점을 친 것이 요 남방 5개 연합국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근데 위쪽부터 내려오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위쪽에 있는 소수 족속을 치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들이 돌이켜서 저 밑에 있는 아래쪽 지방에 있는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돔과 그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공격 루트를 이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 골짜기와 사해바다 있는 곳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사해바다가 앞에 있고 사해바다 앞에 있고 그 사해바다 주변에 그 역청구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역청구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형 지물이에요. 다음 페이지 드립니다. 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지형 지물이 있는 곳인데, 이 동방 4개 연합국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루트로 공격을 일단은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 실전을 치르면서 그 동방 4개 연합국이 내려오는 것에 반해서 남방 5개 연합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들은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 5개의 연합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훈련, 연습, 전쟁을 실전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 수비적인 위치, 방어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형 지물,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그런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그 그돌라오멜 이 적군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지 그들의 이동 경로, 적군의 이동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 상황에 대한 그 정보 파악이 굉장히 느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해 바다 쪽으로서부터 그 적군들이 곧바로 공격해 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 뒤쪽에서 이제 역공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남방 5개 연합국들이 갈팡질팡하고 정말 혼란과 혼동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그 역청구덩이가 오히려 자기들을 그곳에 빠뜨리게 만드는 더 불리한 그러한 지형 지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적군들을 사해바다와 역청구덩이에 빠뜨려서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남방 4개 연합국이 작전 계획을 짰는데, 이 반대로 위에서 내려부터는 이 그돌라오멜 왕이 오히려 밑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뒤에서부터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전세가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했던 그 지형지물, 유리한 상황이 갑자기 불리한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청구덩이가 나오는데, 역청구덩이가 무엇이냐? 그 역청구덩이는 타르라고 해서 그 아스팔트를 깔 때 쓰는 그 검은 그 재료가 바로 이 역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청구덩이, 이런 곳에 그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에도 그 현재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에 가보면 이러한 싱크홀과 같은 구덩이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서 이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에게
오늘 끌려가는 것이 바로 14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의 생명도 또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전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쟁을 반대하고 나는 평화주의자다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그 국가의 대통령, 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동원령을 내리면 강제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끌려간 그 원인,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왜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도 그 어떠한 일을 할 때 참 돌아보면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한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롯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셨을까?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 지역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소돔 지역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 이 소돔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좋게 본 거죠. 롯의 눈에 보기에는 그 소돔 지역이 너무나 탐나는 지역이었어요. 너무나 살고 싶은 지역. 굉장히 도시 문명이 발달된 지역. 내가 그곳에 가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소돔 지역에 몰려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불행의 시작,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눈과 이 롯의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번에 보면 이 롯이 영어로는 LOT, 롯입니다. 참고로 그 룻이 있죠. 룻과 나오미는 루스, RUTH는 룻이고 다윗의 뿌리, 루트의 근원이고 반면에 롯은 이 오늘날 그 라터리가 있어요. 이 라터리는 복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권은 LOT, 롯 플러스 테리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역을 해보니까 로또리 복권은 롯처럼 다 털린다. 처음에는 좀 따고 좀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좋은 그런 결과를 이렇게 취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롯처럼 다 털리는 것이 바로 이 라터리, 복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권을 하면 안 되고 또 큰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큰 요행에 따라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익을 얻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롯처럼 다 털리게 된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이러한 복권이나 큰 요행을 바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행의 역청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예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게 내 예상에 맞지 않으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죠. 화나고 막 좀 열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러한 우리에게 화가 나고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가? 그 이유가 보면 그로 인해서 갑자기 변경되고 바뀌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되고 바뀌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뀐 변경된 상황에 맞춰서 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또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막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과 그런 상황, 약간 패닉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정말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또 상황과 흐름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잘 컨트롤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모든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잘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경청하고 들어서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안 되더라도 크게 낙심하거나 화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 5개 연합국처럼 혼돈과 혼란 가운데 그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새로운 전략 또 새로운 방법을 잘 또 발견해내서 좀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좀 더 좋은 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잘 인도함 받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붙잡혔던 그 놀라오멜 왕에게 붙잡혔다가 도망 나온 사람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방의 왕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을 일으킨 동기와 원인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편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한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랑함으로 시작한 전쟁만이 오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318명의 그 용감한 병사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 단까지 동방 왕들을 공격했던 그 단까지의 거리는 1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빨리 이동해서 50km를 이동했더라도 한 3일 반 정도 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롯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또 롯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단순히 막 전쟁에 빠져서 내가 빨리 가서 그 악한 그 왕들을 쳐부수고 우리 가족들을 빨리 살려야 되겠다 그런 전쟁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롯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셨을 겁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 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대한 놀라운 전략들이 이때에 그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목표, 한 뜻을 가지고 이것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고대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냐면은 대낮에 가장 넓은 평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꺼번에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렇게 어두워지면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넓은 평야에 모여서 서로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그 유리한 거죠. 인원이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왕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의 그 군인 수가 많았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과 또 뒤에 보면 이 마므레 지역에 있는 그 3개 그 부족들과 연합을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이면 그 같이 한 3개 부족도 거의 약간 비등비등한 인원수의 병력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1000명 정도, 아브라함 팀은 한 1000명 정도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해서는 이 동방 왕들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을 해서 이 왕들의 세력들을 쳐부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타이밍, 그러한 새로운 전략들이 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할 때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략이 아닌 그 사람에 맞는 그 구원해야 될 사람에 맞는 좀 새로운 전략들이 잘 이렇게 가지고, 그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단 지역에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위쪽 북쪽인 다메섹 지역까지 도망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쫓아가서 적군들을 다 섬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때에도 한번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고 또 교회에 잘 출석한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그가 믿음 생활을 견고히 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또 악한 상황과 악한 습관들이 또 제거되어질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또 언제까지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느냐, 그러한 전략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롯의 재물과 또 롯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 찾아왔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보면 승리의 전쟁 이후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배드맨, 좀 나쁜 사람, 두 번째는 굿맨, 선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소돔 왕은 자기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사람들을 자기에게 돌려달라.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과 물건을 다 가지는 건데 이 소돔 왕이 좀 뻔뻔스럽게 나와서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멜기세덱 왕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하의 선물을 드렸느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 그러한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중보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감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준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할 때 각자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새로운 전략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뒤에서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적 직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의 전쟁,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전쟁은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한 생명 구원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는 사랑과 헌신의 전쟁. 또 주변의 불신자였던 동맥 부족들과도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연합의 전쟁. 또 탐욕과 사륙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한 아브라함은 견물생심도 없는 정직의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의 소득을 내어드리는 그런 감사의 전쟁을 치루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쟁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세상 왕들이 치르는 죽고 죽이는 전쟁,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영광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가? 생명 구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가? 사랑과 헌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전쟁을 치러내는 그런 영적인 용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정말 우리도 세상 왕들처럼 이런 탐욕의 전쟁,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탐욕의 세상의 전쟁을 치렀던 것으로 치렀습니다. 네, 그런 세상의 전쟁을 저도 치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전쟁, 자기를 위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전쟁, 사랑의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전쟁, 영광의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잘못된 전쟁을 치렀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치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주님을 왕으로 이러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오늘 또 다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탐욕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간 죄악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영적인 용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그러한 감사의 영혼의 제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용감한 용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용맹스러운 용병들이 됩시다. 용병들이 됩시다. 영적인 용병들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